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은 수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연불명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미타불 연불하시나요? 정말 하십니까? 예, 하실 때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냥 입으로만 하시나요? 아니면은 연불하는 입에 마음을 두고 연불이 내 마음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내 귀에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하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연불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과 이 연불 수행을 했을 때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수행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좀 깊이 있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불하면은 너무 쉽고 간단해서 되게 가볍게 여기고 잘 안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윗바사나 할 때 그 알아차림 하는 것도 익숙해지면 연불 명상할 때와 관법 수행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알아차림 수행법과 연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연불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입으로만,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 대원경보살님이 실리폰으로 소리를 내줬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네? 아마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보살님이 이거를 하나 이 소리를 낼 때 여기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치는 것과 내가 마음이 산란한 상태에서 아무렇게 마음이 없이 치는 것과 차이가 얼마나 다르냐면은 온갖 정성을 들여서 이거를 하나하나 치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이 이미 탁 달아나고 그 소리만 들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보살님이 거기에 마음을 집중해서 소리를 이 연주를 했는데 우리가 왜 그거를 느끼죠? 네, 이 우주 법계의 그 모든 너와 나, 그대와 우리, 이북과 남, 이것이 사실은 인간의 마음의 본성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수행하려고 마음을 내고 내가 수행하면은 내 마음이 먼저 정화가 되는데요. 이 정화가 되고 나서 나의 삶이 가지런해지기 시작해요. 가지런해진다는 말은 뭐냐? 내가 작은 어떤 한마디, 작은 어떤 행동, 한 생각 일어나는 거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이 마음이 딱 중심을 잡고 있어요. 중심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알고 저기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도 알고 저기서 소리 나는 것도 알고
이북에서 뭐를 준비하는 것도 아는데 우리나라가 이북에서 뭐를 할 때마다 흔들리고 그러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잘 이끌어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북에서 획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거 우리도 막 준비하고 없는 돈 끌어다가 국민 세금을 막 거기에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에 다 써야 되나요? 이북은 그러고 있죠. 그죠? 국민들이 굶든 병들어서 죽든 그들은 획을 만드는 것이 나라의 큰 목표인 것 마냥.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 살림도 똑같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한테 너는 왜 못 살아? 너는 노력 안 하니까 못 살지 그랬어요. 근데 내 가슴에 막 이게 꽉 자리를 잡았어.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그죠? 미워하다 보니까 내 삶에서 내가 내 할 일을 잃어버리죠. 그죠? 그 사람이 한 말에 내가 내 마음을 다 흔들어 놓고 그게 꽉 차 있다 보니까 내 삶에서 내가 해야 할 일 할 때마다 뭐가 올라오죠? 미움이 올라오죠. 화가 올라오죠. 그러면은 내 삶에 내가 충실할 수 있나요? 예? 온통 생각에 빠져 있죠. 그럴 때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온통 그 생각에 빠져 있어서 내 삶이 제대로 안 돼가고 있는 걸 뭐라고 해요? 그걸 번뇌라고 하잖아요. 그걸 번뇌예요. 저 사람이 웃을 때는 그토록 아름다워 보였는데 모나리자보다 훨씬 아름다워 보이고 청순해 보이고 정말로 힐링이 됐는데 그분이 화가 났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요 마음을 중심을 잘 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정이라고 해요. 정, 선정. 이 흔들리지 않는 요 마음을 잘 유지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돌뿌리가 있는지 거기에 엄청난 우연 폭발물이 있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중심을 잡고 선정에 있을 때, 쉽게 말하면 번뇌에 휘둘리지 않을 때. 근데 번뇌에 휘둘리면은 이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나의 그토록 맑고 차분하고 자비로운 마음은 다 이미 덮여져 있어요. 요 한 생각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늘 이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 이상은 나도 모르게 말투가 화가 나 있고 내 손이 이렇게 유연하지가 않아요. 턱나지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말, 평소 같으면 전혀 관계없는 말인 것 같은데도 거기에 화살이 가요. 그런데 이 정에 들면 선정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 많은 분들이 지혜가 선정에서 온다고 우리 알고 있죠.
그러나 실제 수행에 들어갈 때는 관부터 들어가요. 관이 뭐예요? 관법 수행 중에서 우리가 위파사나는 지관 수행이라고 해요. 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멈추고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 그런데 지혜가 먼저 와요. 여러분은 마음 안정이 먼저 와요. 사실은 달라요. 우리가 마음이 혼란할 때 한번 지금 연불해 볼래요? 속으로 아미타불. 그때 방법이 뭐냐? 마음을 입에다 딱 두는 거예요. 제가 윗바사나 할 때는 코에 두십시오 그랬는데 연불할 땐 입에 두는 거예요. 자, 아미타불. 막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 호흡에 맞춰서 아미타불. 아미타불.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마음을 입에다 딱 두고 연불하면서 제 말을 듣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도 저한테 집중만 하고 들을 때보다 훨씬 더 기억에 남아요. 왜 그럴까요?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말을 들을 때와 수행하면서 제 말을 들을 때 차이가 뭐냐면은 제 말에 집중하려고 하는데도 생각이 자꾸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해가 가고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가고 여기서 똑같이 다 들었는데도 누구는 이 부분만 알고 있고 누구는 이 부분만 기억해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연불하면서 들으면은 왜 더 깊이 알아듣고 이해가 되느냐? 번뇌가 넘나드는 걸 막았거든요. 생각을 흔드는 내 생각을 통해서 흔드는 이 마음이 탁 멈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 쌍수 그래요. 윗바사나를 또 지관 수행을 정해 쌍수라고 하거든요. 이게 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고요한 마음과 지혜. 그런데 사실은 지혜는 뭐냐? 아는 마음이거든요. 아는 마음. 연불을 할 때 연불하는 마음이 딱 거기에 마음이 갔을 때 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이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마음이 불편해도 연불하고 좋아도 연불하고 일이 안 풀려도 연불하고 풀려도 연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풀릴 때 들뜨는 마음, 이 들뜨는 마음 때문에 잘못된 일이 벌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잘 안 될 때 우울하고 침울한 이 마음 때문에 내가 행복해하는 것을 장애하거든요. 여기에 치우치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할 때는 정의 쌍수 그러는데 사실은 수행에 있어서는 관, 지혜부터 열려서 알아차림, 연불 소리에 마음이 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하려면은 연불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면 연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미타불 요 내자에 뭐가 공덕이 들어있냐면은 우리 아미타 부처님 48대원을 백중기도 할 때는 그거를 늘 독송한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예? 기억나시나요? 거기에 보면은 제가 기억에는 육신통이 저절로 얻어져요. 아미탑을 연불하면 육신통.
신통력이 6가지가 있거든요. 천이통,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천이통, 또 천안, 천이, 숙명, 네? 다심, 신조, 누진, 이렇게. 누진통은 이 5가지 신통력은 수행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얻을 수 있는데, 누진통은 부처님의 경지에 갔을 때 얻어지는 신통력이라고 합니다. 누진통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그 사람을 딱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지금 짓고 있는 지금의 삶을 통해서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확연히 명료하게 알고 지금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육도 중에서 어디에 떨어질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아미타 부처님의 48대 원 중에는 무량수, 무량광이죠. 여러분이 불교에서 빛 하면은요, 지혜의 빛, 자비의 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수행하면은 그 사람이 번뇌가 없게 되면은 이 몸에서 빛이 발산하기 시작하거든요. 제일 먼저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잔잔한 아주 자비로움이 묻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처님을 뵙기만 하면은 누구는 그냥 울음이 나오기도 하고 가슴이 뻥 뚫리기도 하고, 스님하고 대화만 했는데도 대화 중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미타불을 연부를 하면은 지옥하기 축생의 세계에 다시는 안 태어나는 거고, 그리고 수명을 자유자재할 수 있고, 수명이 무량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48가지 대원을 세워서 대원을 48가지를 다 얻으신 분, 모든 48가지를 공덕과 수행을 통해서 얻으셔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셔서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를 이룩하신 분이 아미타불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차림할 때는 알아차림의 힘이 좋을 때는 내가 수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금방 알아져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 드릴까요? 내가 이것을 금방 쥐었다, 이쪽에다가 놓고 이거를 필요해서 저쪽으로 방으로 갖고 갔어요. 근데 알아차림이 있으면 이거가 안 놓쳐져요. 내가 지금 갖고 갔어. 거기에 있었어. 그럼 다시 또 찾으면 돼요. 근데 알아차림이 없다면은 내가 이거를 언제 쥐고 생각 한순간은 해서 그게 필요해서 갖고 갔는데 어디다 놓은지 몰라요. 이게 알아차림이 놓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아차림하면은 기억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꼭 필요한 건 잃어버리지 않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다 부처님이라는 거를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일 모레 내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꼭 6시에 일어나야 돼. 그럼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핸드폰 알림 놓지도 말고 자기한테 부탁해 봐요. 나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꼭 일어나. 나의 부처님 꼭 일어나세요 하고 그날 저녁에
자기한테 말하고 맡겨보세요. 자기한테. 알림 필요 없어요. 그 시간 되면은 자동으로 눈이 떠져요. 눈이 안 떠지는 분은요, 이 마음에 무의식에 그 말이 자리 잡지 않은 거예요. 왜 이 말을 드리느냐? 아미타불, 아미타불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이 마음을 기울여서 이 아미타불을 부를 때마다 뭐와 연결이 되는 줄 아십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온갖 공덕을 전수받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거를 믿지 않으면 안 와요. 선은 연결이 됐는데 스위치를 켜야 불이 들어오듯이, 그래야 우리가 혜택을 입듯이 그냥 공연불하고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연불하거나 이거를 믿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와요. 공사 온갖 돈 다 들여서 공사해 놓고 스위치를 켜는 법을 못 익히면 살아서 극락을 맛보지 못하면 죽음을 통해서 극락을 가긴 더 어려워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극락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정해 내 마음이 이토록 편안하고 내 길을 내가 닦아가는 이 지혜를 못 얻으면은 해본 적이 없는데, 누려본 적이 없는데 아미타불만 한다고, 아니요. 이룩하지 못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러나 온갖 마음을 다 기울여서 정토에 태어나기를 완전히 믿고 아미타불이 아니라 아만 해도 극락에 갈 수 있대요. 아만 해도. 이거를 믿으시나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발원이 끊어진 수행은, 이 연불 수행은 사실은 공연불이 됩니다. 여러분한테 그렇게 큰 이득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연불 수행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연불 수행은 정의 쌍수를 다 이룩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알아차림이 능숙하지 않걸랑, 알아차림이 매일 이어지지 않걸랑 연불하십시오. 이 수행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고 번뇌에 휘둘려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아미타불 연불하면서 그냥 아미타 부처님의 48가지 공덕이 저절로 나와 전기선을 이은 것처럼 바로 전수받을 수 있고 바로 나한테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안 하실 필요가 없죠. 이토록 큰 이득을 얻는데. 그러면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어떤 신통력을 얻고 태어나냐면 보통을 얻어요. 보통. 연불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그냥 지금 이렇게 별로 닦지 않았는데 그분은 되게 복이 많고, 그분은 뭔지 모르게 남다른 힘이 있어요.
제일 먼저 얻어지는 게 다심통이에요. 남의 마음을 척척 알아줘요. 그래서 이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연불 명상은 매우 우리 현대인들한테 지금 너무 바빠서 오늘같이 절에 나온 분들은요, 정말로 무량 대복 있는 분들이에요. 병원에 계셔서 못 오시는 분, 직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못 오는 분, 생활전선 때문에 못 오는 분, 오늘 쉴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절에 오고 싶은데도 가족 간의 어떤 종교를 통해서 못 오시는 분들, 번뇌가 치성해서 여기에 생각은 있는데 몸은 못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분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괴로움에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너무 복이 넘쳐서 그 복노름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복노름에 놀아나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있을 때 적당히 부족하고 적당히 장애가 있고 적당히 뭔가가 어려운 일과 마주하고, 근데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으면은 절에 와서 더 봉사하고 더 닦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근심 걱정이 없으면은 돈이 많거나 어떤 환경이 좋거나 어떤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간단 말이죠, 우리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불하면서 제 이야기 듣나요? 연불은, 이 연불 수행은 장소와 공간과 시와 때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윗바사나도 물론 그래요. 알아차림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행을 정말로 깊이 있게 했더라도 안 하게 되면은 이 힘은 점점 약해져 내려가요.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되는 것이 수행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언제까지? 그리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또 극락에 가서도 붓다가 되기 전까지 온전히 깨달음의 상태가 되기 전까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철에 물론 백일기도 들어온 분들도 계시고 여기 사중 대중들과 날마다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지금 계속 낮에는 9시 반부터 11시까지 하고 또 우리 새벽에 5시부터 6시 한 20분, 30분까지 하고 저녁에 6시 40분부터 한 8시까지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나 어떤 사건, 사고에도 꼭 연불 놓지 마십시오. 막 흔들릴 때 딱 연불 잡으십시오. 그러면은 연불 하는 입에 마음을 두고 연불을 하게 되면은 다시 내 귀를 통해서 마음과 하나가 딱 띱니다. 그것이 순간이라도 연불 선정, 연불 삼매의 순간 건어예요. 그러면은 온갖 번뇌, 망상이 그 순간 딱 타파가 되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면서 문제 해결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르는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제 병원 가는데요. 네. 이제 건강검진을 갔어요. 어디? 건강검진. 네, 건강검진. 네, 발음 이상했나요? 저기 갱상도니까
아 귀여워요. 그다음에 이제 가서 뭐 기초적인 거 뭐 이제 신체 이제 검사를 하면서 키, 뭐 몸무게, 혈압, 뭐눈 검사를 이제 하면서 왔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제가 그 작성한 그 종이를 저보고 가져갔네요. 어머 안 가져왔는데요. 저 차도 뒤져보고 집에 다 뒤졌는데 없어요. 그래서 어머 저 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다시 찾아볼게요. 그래요. 그랬는데 그 전화 중에 그러면 어제 그렇게 키는 뭐 얼마 나왔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정말 기억력이 이렇게 망각이 아주 건강한 수준이어갖고 절대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제 키도 얘기를 하고 몸무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엄마 그 기억을 하고 계세요 막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그러면서 제가 또 눈도 자랑할 수 있는 거 제가 말을 할게요. 눈은 1.0 나왔어요. 와, 120에 70이 나왔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좀 혈압도 좀 좋네요. 그걸까지 다 기억이 나면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 간호사가 어떻게 이렇게 다 기억을 하고 계세요? 너무 좋아하는데 그 다음날 다시 전화가 와서 찾았다고 이제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하고 있지? 키 164.1, 뭐 이거까지 다 이게 1.1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님 법문 듣다 보니 아 내가 아가 참 잘하고 있어. 아이고. 예, 진짜 그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번뇌가 자꾸 들어오면요, 중요한 것도 우리 기억 못 하잖아요. 꼭 알아차림이나 염불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꼭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살려면은 제가 보는 저도 행복하고, 그리고 이 수행을 꽉 정성 들여서 하면은 이 삶에서 나의 그 부정적인 요소가 다 사라져요. 대원경보살님의 장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 또 그리고 참 이렇게 남다른 것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시를 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뭐 우리는 때로는 재는데 재는 거 없이, 이런 거는 우리가 누구든지 그 거룩하고 훌륭한 점이 있으면 본받아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서로 이렇게 보면은 아유 그 사람 뭐 이렇게 단점을 보기 전에 장점을 보면은 나한테 이득이 먼저 오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살아온 것, 우리 부모님한테 이어받은 것, 또 전생에 한 것, 이런 것까지 다 해소하려면은 수행을 놓지 않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의 평화로운 마음과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된 삶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질문하실 네. 저도 덧붙여서 네. 해보자면요. 저도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서 네. 금강검진. 이번에는 위내시경을 비수면을 했어요. 비수면. 네, 여지껏 이제 수면 그 잠시라도 그걸 잊고자 했는데 어떠한 경위로 비수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을 닥쳐보니 이제 건강검진 늘 할 때는 진짜 아미타불 부처님을 꼭 찾게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더 많은 알아차리가 그걸 제가 만나볼 때는 거를 알게 됐어요. 오. 그래가지고 그 순간은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는데 어떠한 요만한 끝을 보니까 건져내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서도 제가 참 용하다 하면서 아이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알아차림이라는 거를 늘 하면서 보면은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날 때 어떠한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을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을 갈 때 더 알아차림이 더 된다는 거를 늘 느끼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의지할 것은 나 수행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온이 마음을 더 평소보다 집중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따르는 두려움은 그냥 염불하고 알아차리다 보면 이게 그냥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것인데요. 어떤 제가 아는 큰 스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이게 몸에 문제가 생겼는데 막 의사들이 마취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수술하려고 하니까 마취하지 마라. 그리고 선정에 들어서 수술하시는 이런 스님도 계십니다. 이 몸을 배를 칼로 이렇게 다 개복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도 그리고도 끄떡도 안 하시고 그것을 선정의 힘이 이토록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예. 건강검진에서 비수면 하면서 언제 앞으로 비수면 해도 되겠다. 예. 마음이 들었고요. 또 다른 이렇게 어떠한 세계에 갔을 때 새로운 것을 보면서 진짜 알아차림 많이 하면서 다녔습니다.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아서 마음이 들뜰 때 이 마음이 그것도 수행의 장애로 들어가야 들뜸이 마음의 고유한 걸 깬다는 말이죠. 싫어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더 집중해서 해야 될 때가 있고 느슨하게 마음만 기울여서 해야 될 때가 있고 이래요. 그때는 긴급한 상황이면 더 집중하죠. 또 번뇌가 너무 치올라 올 때는 조금 더 집중하죠. 그러나 아주 순조롭게 알아차림이나 염불이 이어진다면 그때는 이렇게 기울이기만 해도 균형을 잡아가죠. 예. 잘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네. 처음에 했던 게 위파사나 수행을 처음 했었어가지고 네. 저는 거의 이제 호흡 쪽으로 거의 하는데 이제 어느 때는 그 아미타불을 일부러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이거를 일부러 그냥 딱 배제시키고 그냥 호흡으로 돌려서 할 때가 많아요. 그냥 내가 염불하는 걸 알으면 돼요. 이거를 굳이 그러나 알아차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호흡으로 오죠. 이거를 배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게 나올 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염불하는 걸 알아차리면 돼요. 이거를 위파사나 수행은 내 마음에서 일어난 거를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일어나지 않은 것을 막 일어나게 뭔가가 억지로 또 끄집어 올리지 않아요. 근데 염불을 이렇게 아미타불 염불을 법회 때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한순간에 번뇌가 없는 상태에서 아미타불이 딱 기억에 남으면 그게 어느 결에 또 올라와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거기에 마음이 더 기울여져 있으면은 알아차림하면서 염불하세요. 그래놓고 이게 또 똑같지 않거든요, 매번. 느슨해지면 다시 호흡으로 오시고 호흡만 알아차림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걸을 때는 걷는 것, 먹을 때는 먹는 것, 일할 때는 일하는 것, 운전할 때는 운전대 잡고 두 발의 움직임, 이 같이 알아차려야 됩니다. 예. 그러면 내가 무슨 짓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미타불이 나오는 대로 그럼요. 네, 괜찮아요. 저는 처음에 위파사나를 하는데 아니 화두가 그토록 송성하게 안 들리던 게 그때는 막 화두가 막 계속 근데 그게 몇 년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계기에 가니까 또 이제
알아차림 힘이 좋아지면 그게 딱 없어져요. 예. 또 다른 분들 집에서 꼭 하십시오.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고 계시죠? 이거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자면서도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느끼는 것이 지금은 제가 아무리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라고 해도 이해가 안 갔던 것이 그때 가면은 그때 이거였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고 절에도 안 오고 그러지 말고 문제가 일어나면 더 절에 오셔야 돼요.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로 감사하러 오시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게 뭐냐?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기분 좋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좋으면 좋은 대로 하고 나쁘면 나쁜 대로 하면은 나중에는 좋고 나쁜 것이 다 귀석이 돼서 온니 잔잔한 행복만 남아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사시기를 기원합니다.